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가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두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세대로서 주님께 순복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넜고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을 믿음의 순종으로 잘 돌파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되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매일 침묵함으로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점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아이성을 향한 전쟁은 이 전쟁에 있어서의 복선을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쟁과 영적 싸움은 거룩과 성결의 싸움이고 결국은 우리의 싸움과 이 전쟁,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이 믿음의 싸움의 목적은 주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순복의 통치적 백성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남성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해당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법궤를 앞서 건너는 성령님의 앞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전쟁을 준비시키신 통치의 백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전쟁의 승리를 우리의 사람의 수나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걸맞는 준비로 인하여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든 돈이 적든 환경이 열악하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전쟁은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거룩한 전쟁, 가나안의 통치를 하는 이 전쟁의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두지 않고 전쟁에 싸워 이겨 마지막 우리에게 취하여지는 전리품에 가 있게 되면 전쟁의 실질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전쟁에 이기는 방식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전쟁은 삐그덕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실제의 예가 오늘 아이성의 싸움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고 열악한 곳입니다.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과 순종,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지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죄악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시킨 여호와의 의도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영적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의 백성으로 전쟁에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두 번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1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이 이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 이후에 여호와께 올려드린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이 바친 물건 여호와의 것을 인하여 범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손대면 여러분의 삶의 전쟁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 속해 있는 백성이에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백성은 여호와의 방식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 시편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주께 속해 있는 종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언약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목적은 전쟁의 전리품에 있지 않습니다. 전리품은 거룩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취해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목적을 두는 순간 앞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호와의 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올려진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주의 것은 주의 것으로 바쳐진 물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의 것을 손대는 것, 주의 것을 훔치는 것, 주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고 마음껏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에 패배로 인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아이성 실패를 고난이라 생각하고 아이성 실패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속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돌이킴의 은총의 배려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그림 안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건만 그 전쟁의 두 번째 싸움에서 먼저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야를 가지고 지혜 가운데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모든 전쟁에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임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이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간의 탐욕과 여호와의 물건을 취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은 이 아간의 범죄. 근데 이 아간의 범죄를 여호와께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통치적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에게 계속 컨펌하신 것은 12돌을 세운다든지 12지파의 두령들 리더들을 선별한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의식과 한몸된 거룩한 주님의 에하드의 생명의 DNA가 저들 안에 인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나 회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민족적인 범죄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아간이 제비 뽑음으로 말미암아 색출되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아직 아이성의 싸움이 왜 실패하고 아이성의 싸움이 실패할 것에 대한 원인이 발생했음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치러 올라가기 직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백성에게 말하고 매일매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복하는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2절에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영적 승리나 영적 번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용사를 다윗으로 보는데 다윗은 똑같은 블레셋과 싸우더라도 그 이전의 싸움의 전략을 고스란히 답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 이전의 전쟁의 싸움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민족, 똑같은 싸움, 똑같은 배경, 똑같은 상대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기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싸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의 승리 이후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모하는 이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젊은 목사들에게 권고했어요.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그냥 넋놓고 주무시지 말고,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원수가 좋아한다. 그게 원수의 허점이다. 원수가 교회를 보는 허점이다. 교회가 뭔가 막 큰 일을 이루고 번영하고 또 싸움에 승리하고 예배하고 막 기쁨이 있은 그 이유를 조심해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다. 주일날 저녁, 월요일 새벽 넋놓고 그냥 놀라운 일이 있었어, 놀라운 은총이 있었어, 그리고 끝나면 원수가 틈을 타고 원수가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서 여호와께 물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께 물었다면 7장 9절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실패 전에 해주셨을 거예요.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아니 왜 여리고는 성공시키고 아이성이 작은 성은 실패하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십이었고 계속 전에 했던 방식으로 전에 했던 전략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이 일이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하기 전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의 탐욕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뭔가 영적 승리가 있고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처럼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소서 하므로. 여러분 정탐꾼들이라도 뭔가 영적인 감각과 분별을 가지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여리고보다 작습니다. 여리고 우리가 점령했습니까? 아이성은 껌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호수아와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흥분하고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자.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치러 갈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력으로 나아가는 것과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흥분하고 우리가 나가서 이 아이성을 치십시다. 이건 너무 작은데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이기십시다. 굉장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보기에는 똑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본질은 여호와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실패가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결국 공동체 안에 잔소리밖에 안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략들은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물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전략들이 영광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소스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략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정의 싸움 똑같은 싸움일지라도 똑같이 그냥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주께 엎드려 묻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고 또 똑같은 직장 가고 똑같은 학교에 가는데 뭐 그냥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매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서도 달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였다면 7장 1절을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아간의 이 숨긴 범죄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분별하고 그 분별력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3천 명을 보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 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좌서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한 백성 여호와를 두려워한 거지, 무슨 백성들이 함성을 많이 지르고 자기들끼리 격양되고 그런 걸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간담이 녹고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듣기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면 어제는 왜 성공했고 오늘은 안 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예배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똑같은 직장 똑같은 학교를 가면서 아유 어제와 같이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복 백성의 유일한 권능이요 영적인 무기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왜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민감하게 매일매일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로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능력을 오늘날 오늘 지금 주의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교회일 때 이 승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서른여섯 명 중 죽임을 당하고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6절에 여호와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주님께 묻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이 다 터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때야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시작되기 전 주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존귀한 이유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열린 하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승리와 돌파와 통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애가 나타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왜 그런가? 그런데도 주님께 삐지고 주님께 서운하고 그렇게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호수아처럼 엎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탐욕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게 바쳐진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는 자가 있다. 사기치고 그 기구를 자기에게 둔 자들이 있다. 둔 자가 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의로 각자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하게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매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출생한 교회는 통치적 백성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세대와 영적 계시적으로는 시즌이 같아요. 근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제가 오순절에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의 교회됨은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임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인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술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친 물건을 탐욕으로 취한 그 죄악의 원인을 주님께서 색출하는 방식을 제비 뽑기로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셨냐?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여러분 뽑히다, 라카드, 잡다, 포획하다, 색출하다, 내가 뽑아줄게, 내가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며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마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자, 16절부터 제비를 뽑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남자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정확하게 색출됩니다. 제비는 오순절 기도회 때도 제가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색출과 선출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선 색출의 방식으로 아간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가 어떻게 행했는지 청하라고 얘기할 때 아간이 여기서 엎드려 내가 노력한 물건이 이겁니다 라고 21절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범죄와 죄악은 욕심으로부터 잉태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7
가나안 족속을 모두 통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통치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출된 아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어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아간이 있습니다. 탐욕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은 관심 없고 그 싸움에 이긴 후에 전리품에 관심이 있는,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자들에게 순리대로 주시는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탐욕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아간의 모든 족속을 돌로 치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아간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슬그머니 덮고 아간을 거저 두고 계속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열린 하늘 교회든 또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은 하나로 보십니다. 영적 전쟁의 브레이크를 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통치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슬그머니 영적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 주의 것을 취하고 주의 것을 나의 욕심으로 뒤에 몰래 숨겨놓은 모든 것들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것 가운데 여호와의 시간을 도적질한 것, 여호와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 11조와 헌물, 그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그리고 매일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모두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서 원래 10개 나의 소득인데 이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시간을 왜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모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초태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초태생이 가리키는 것은 전부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머리된 시간을 드리고 머리된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 통치적 백성의 거룩한 일을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혹됐어요. 그게 뭐냐?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 억울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소유된 모든 것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데 뭐가 억울하고 뭐가 힘듭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지고 11조 그 소득의 첫 번째 머리된 사실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대표의 머리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인데 그 고백이 신실하게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 것을 빼앗게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이래요. 내가 주님께 해주는 거야.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야. 내가 나와주는 거야. 내가 묵상해주는 거야. 내가 기도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구별된 백성이 아니에요. 아간의 탐욕이 해결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인색함이 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와 묵상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 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일이, 이것이 우선순위로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갈등의 연속일 겁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싸우는 전략을 주께로 받는 영광스러운 새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태동이 내 안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신실한 기쁨의 헌신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아간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이후의 승리의 이후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형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깊은 회개와 깊은 생명의 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준비. 주님, 우리는 이전에 싸웠던 과거의 경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싸우는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열린하는 교회 가운데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것은 주의 생명의 물질, 초태생, 첫 것, 첫 시간, 첫 물질, 처음 것, 모든 것은 머리된 주님께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고 나의 모든 생명과 시간이 주께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공급과 나의 모든 소득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생명의 물질, 생명의 시간의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미혹되어 주의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룩한 일을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준다, 내가 예배해 주는 거다, 내가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거다. 이러한 잘못된 미혹에 휩싸일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많고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고 내 것을 탐하고 내 것을 빼앗는 자로서 인식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땅속에 달란트를 숨기는 자의 어리석음과 같이, 오 주여, 매일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소서. 머리된 시간, 하루 24시간 통치적인 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은, 그래서 주야로 첫 시간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의도와 뜻을 매일 듣는 임재의 백성, 주님 믿음의 백성, 성결한 백성, 증인의 백성, 통치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11조 머리된 물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헌신. 오 놀라우신 아버지,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